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며 선한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 아버지의 뜻에 알맞는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지럽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동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갈라진 홍해를 따라 들어올 것인데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수장시켜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소 잔인한 면이 있긴 하지만 주님은 이 사건을 먼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동안 10가지 재앙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본문은 10가지 재앙의 연장선상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앞두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백성들에게 생깁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그들의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은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야 하는 백성들을 안내해 주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돕고 인도했던 그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뒤로 옮겨졌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로는 애굽 군대가 가로막고 있던 그 순간 어느 때보다 아버지의 강력한 임재와 인도가 필요했던 그 진퇴양난의 때에 주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에
가시적인 상징이었던 기둥이 뒤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야에서 사라진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앞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 기둥이 옮겨져서 애굽 쪽은 어둡고 이스라엘 쪽은 밝게,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동안 애굽 군대가 백성들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비록 그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뒤로 옮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후에서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분이 내 앞에서 극적으로 시원스럽게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뒤에서 일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우리 뒤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애굽 군대의 추격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홍해를 가르십니다. 모세가 주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동풍은 건조한 바람입니다. 밤새도록 이 바람이 불면서 양쪽으로 바닷물을 밀어내고 바다의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갯벌처럼 축축해야 하는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쉽고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애굽 군대를 유인하는 유인책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질퍽거렸다면 마병을 이끌고 온 군대를 이끌고 바닷속으로 굳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손쉽게 건너갈 수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애굽의 군사들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벽에 보셨다는 원문의 의미는 새벽에 파수꾼처럼 경비를 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마치 오늘날 군대의 초병들처럼 저녁부터 새벽까지 조를 짜서 경계를 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경비를 서는 것처럼 애굽 군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밝은 눈으로 그들을 훤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혼란스러움을 더하셨습니다. 여기서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에는 멸망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혼란스러워하게 된 때부터 그들의 멸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면서 홍해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망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이 말을 따르자 곧 좌우로 섰던 물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서 도망쳤지만 이미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기로 작정한 아버지의 뜻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애굽 군대가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시키면서 구원과 심판을 행합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과 대적자들을 구별시키면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들의 백성입니다. 겉으로 다르지 않은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큰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숨 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를 오늘도 얻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지난 날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앞에서 인도하셨고, 때로는 등 뒤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때로는 앞에서 또 뒤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 관계 문제, 여러 고민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